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송 잘 아시죠? 가끔 불러볼 때가 있는데 다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원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 호흡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내게 은혜가 되는 거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내게 다 없어도 은혜만 있으면 살겠다, 정말 은혜만 있으면 지탱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세상이 아닌가, 그런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에는 은혜를 가지고 논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은혜가 은혜일까? 아니면 정말 오직 은혜뿐일까? 라는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 논쟁이 왜 되었을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만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느끼고 알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 사람들 속에서 은혜가 뭐 여기 왔지만 그 다음에는 내 공로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내 업적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내 어떤 추구하는 그 도덕적 그 어떤 가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자기 행위를 인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시기에 그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행위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은혜뿐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탱된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모두가 다 은혜란 얘기를 하고 있고, 은혜로 살아야죠,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은혜로운 생활을 갈망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정말 매우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평안할 겁니다. 근데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부턴가 계산적이 되고 불평이 생기고 마음속에 온갖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은혜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진짜 은혜는 없어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심, 하나님이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심과 관련되어서 은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은혜, 그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의 용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도 은혜가 중요하지만 그 다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은혜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은혜로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은혜로 끝을 맺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그래, 내 됨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 아니면 답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서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생활을 해야 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은혜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12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베드로전서의 1차 독자는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흩어져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 허덕이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의 소망을, 위로를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 전서를 맨 처음 봤던 그 1차 독자,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래, 내게도 고난이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구나 이러면서 진짜 그들은 은혜로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러니 너희도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요청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고난과 그리고 은혜의 상관성, 고난과 은혜의 관계성을 다시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이 고난의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라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두 가지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온 결과를 볼 때에 그래, 고난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 자체가 은혜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온 결과는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는 거죠. 모본이 되는 거죠. 그래, 이 정도의 고난은 예수님 생각해 보면 참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어려우면 예수님 생각해 보면 이겨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모본이 된다는 차원에서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가져온 결과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에 15번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된 구절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전서 전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해도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함께 읽은 이 12절 말씀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이 너희들에게 참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살을 붙여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로서 고난당하며 또한 그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구나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이런 신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이거는 상반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택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의미일 것 같은데, 그 다음 나그네를 위해 택했다? 이거는 조금, 나그네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기 때문에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택함받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9절로 가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네 가지로 2장 9절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들임에 틀림이 없죠. 세상 속에서 마음을 둘 수 있습니까? 정처란 말 맞는 얘기죠. 세상 속에 의미를 둘 수 없고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전에 선택되었고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전에 선택되었고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성도,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목숨을 내놓은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존심을 포기한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종의 고난으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절규하면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이 신분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그 산 소망 친히 주시려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이 주신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소망 때문에 살게 되었다, 영혼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신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떠올리게 되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는 이 은혜를 소망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로마서 5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은혜에 들어감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은 환난 속에서도 잘 참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로마서 5장에서 하게 됩니다. 환난의 때에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소망, 이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 이하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 소망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자꾸 바뀌어지고, 소망이 분명해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더 갈급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실제로는 그 은혜와 그 소망이 같은 것이어서 진짜 영원을 소망하는 소망이 분명하면
그 소망 때문에 환난도 이기고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다른 소망을 너무나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잃어버리는 격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를 종종 존경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명예가 얻어지면 그 명예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우러러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류의 물질적인 것들을 갈급해하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소망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망한 어떤 장소, 위치, 이것이 있을 때 그 소망을 얻게 되면 그 장소가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안전과 편안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그 소망의 성취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그 소망의 성취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 소망의 성취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위로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반드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내 삶을 구성하는 상황과 장소들, 내 삶을 구성하는 어떤 류의 관계들, 이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자꾸만 소망으로 붙들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절대 버려두지 않을 소망으로 붙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환난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환난에서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진짜 은혜구나 라고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망라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은 내 노력도 있어야지, 은혜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성깔도 있어야 직분받지, 은혜도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성격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부터 더 이상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아니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의 직분 감당이 힘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정말 굉장히 무거운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조그만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서운함을 느끼고 그 서운함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열등감의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필터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해석함으로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변덕 많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른 채 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함께 모여
온갖 고통을, 고난을 다 이겨갔던 거죠. 지하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래, 우리는 믿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믿음 가진 하나님의 권속들이야, 이러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순수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조금씩 잊어버릴 때, 아니 자기들이 처한 그 고난의 현실들을 잘못된 필터로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들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에 처한 그 믿음의 동지들에게, 야, 이것이 진짜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 보면 너희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것이 참된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제약되어서, 많은 것들이 부자연스러워서 정말 괴로움의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혜를 그곳에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 그 현실들을, 그 상황들을 우리는 어떤 필터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가져가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구나 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은혜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잠깐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잠깐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시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 자들은 잠깐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나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면, 난 영원한 영광에 있는 자다 라고는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의 고난을 어떤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그분이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쩌면 잠깐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은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잠깐 고난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원을 기대하지 않기에 우리 많은 고난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영원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야,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비현실적인 기대들을 갖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 그 기대가 비현실적인 기대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향해서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향해서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찾지 못할 것을 자꾸 바라보고 있고, 얻지 못할 것을 자꾸 얻으려고 욕심부리고 있고, 내가 갖지 못할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신을 거기에 쏟아붓는 일들, 허비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것을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잘못 살았구나,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게 될까?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고,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서 서운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급기야 절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성도이지만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가 절망하는 마음이 있다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잘못된 의심이 막 일어나서 두려움이 생겨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폴 트립 교수는 최근에 쓴 책에서 이런 태도들을 현대복음주의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했어요. 현대복음주의 정신분열증. 여러분, 정신분열증 싫죠? 정신분열증을 한자어로 표현할 때 무슨 병이라고 얘기하죠? 조현병 이렇게 얘기해요. 조현증 이렇게 얘기해요. 조현이란 말은 현악기에 이 현, 기타에 이 줄이 틀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이 잘 맞춰지지 않다, 현이 틀어져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조현이고, 조현병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질서가 틀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조현병이라는 걸 얘기하는 정신분열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가 자꾸 흔들어진단 말씀이죠. 자꾸 의심이 생기고, 어떤 때는 믿음이 있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러는 것을 폴 트립 교수는 현대복음주의 정신분열증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영혼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에 우리는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죠. 영혼을 신뢰한다 얘기하지만 우린 세상이 전부이기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잠깐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이 더 크게 여겨지는 겁니다. 내가 당한 그 어려움들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나만 고난받는 것 같고, 나만 외톨이된 것 같고, 나만 서운한 것 같고, 나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 체계와 내 일상이 다 뒤엉클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복음주의 정신분열증 자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셨고, 주님은 우리보다 더한 멸시를 받으셨고,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견뎌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주의 영광을 맛보며 영유하여 살아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거야. 다시 질서 잡아서 다시 현을 다시 맞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은혜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욥이라고 한 인물도 그 고난 속의 은혜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환경이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미쳐버릴 것 같은 환경을 다시 조율했던 거죠. 현을 다시 바로잡았던 거죠. 자기의 그 조현병을 다시 질서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여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독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가죽은 육신의 이 옷 가죽이 아니에요. 자기 피부가 병이 나가지고 이것이 싹 벗겨진 다음에,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내 육체 너머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서실 것이야. 하나님 마침내 갚아주실 것이야. 하나님 마침내 이루실 것이야. 그리고 내 이 고난, 이 잠깐의 고난 후에, 내가 이 고난을 정복한 후에 나는 그 고난을 지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된다고 욥은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큰 고난, 어려운 고난, 긴 고난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잠깐 고난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감정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 허용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을 단단히 다시 잡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잠깐 고난이라고 고백하며, 잠깐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김 주신다고 확신하면서 고난이 참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